완성하시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지만 한 가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용서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입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과 아내 아비야 그리고 아들 아키포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빌레몬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이렇게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사랑받는 자 또는 애정 어린 사람인데요. 그 이름처럼 온 교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온 교회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의 집이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외가 함께 주님을 섬겼고 특별히 아들 아키포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박해와 시련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였기 때문에 병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아마도 부모의 기도와 신앙의 모범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소로 사용할 만큼 넓은 집을 소유한 그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온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도 부유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노예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유재산에 불과했어요. 주인이 그 생명을 주관했습니다. 도망간 노예에 대한 처벌은 아주 잔인할 정도였는데요. 이마에 도망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해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빌레몬은 뜻밖에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어떻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아마 못된 짓을 하다가 투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그를 전도했고 양육시켰습니다.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전에 무익한 자에서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익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의 신복이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두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오네시모도 그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왜 바울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네시모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먼저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는 골로새로 돌아갔고 결국 주인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용납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은 주종관계였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리고 전에는 서로가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동역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종과 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차별과 갈등의 담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이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형제와 동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재물과 지식과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남을 섬기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서로 모른 척 외면하고 말도 나누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거나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누군가를 볼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지난 모든 과거,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더한데 뭐,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려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면 힘들어요. 욕하고 증오할 때마다 내 안에서 독소가 나와서 나 자신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 몸 깊숙이 배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나이까. 하나님, 저희들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하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기는커녕 남을 증오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네시모와 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용서하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